성경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 말씀, 신약성경 34쪽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종료주일로서 예수 그리스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을 기뻐하고 영접했던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 축복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끼지 않을 만큼 내어주셔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유는요,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기 위하여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흔히들 부활절을 앞두고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보내면서 그 전주일을 고난주일 혹은 종려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 찬송하며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명절을 맞이해서 유월절을 앞두고 전국에서 몰려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며 영접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왕이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고 그래서 겸손하게 멍에매는 짐승 나귀의 새끼를 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그 모든 권능과 지혜를 다
다 버리시고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대속의 은혜를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 얻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왕이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란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께서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에 보내 매인 나귀를 끌고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천지와 만물의 진정한 주인이시다, 주권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우리가 인정할 때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그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그 감람산 기슭에 있는 벳박이라고 하는 마을에 이르렀을 때 제자 둘을 건너편 마을에 보내서 거기에서 매여 있는 나귀와 새끼를 끌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귀가 매여 있다는 말은 들나귀, 야생으로 키우는 나귀가 아니라 분명히 누군가가 주인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주인이 있는 낙인데 그걸 풀어오면 주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이렇게 말해라. 이어지는 마태복음 21장 3절에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니. 누가 뭐라고 말하면 뭐라고요? 주가 서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기 자신을 주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표현할 때 언제나 인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인자라는 말은 한문으로 사람인 아들 자자.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다, 사람이 되어 오셨다, 그게 예수님 자기 표현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 자기 자신을 주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데는 오직 한 군데, 바로 이 사건에서 주가 서시겠다 하라. 예수님께서 만유의 만물의 모든 창조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심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나귀를 끌고 올 때 나귀 주인에게 진짜 주인이 나타나서 주인이 서시겠다, 그래서 내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인이요, 무슨 소리야? 이 나귀는 내가 돈 주고 샀어, 내가 지금까지 길렀어, 그리고 이 새끼는 이 나귀가 낳았으니까 그래서 내 거야,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짜 주인이시다, 진짜 주가 나타나서 필요해서 서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천지와 만물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인정할 때 우리가요, 그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마가복음 11장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4절에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푸니까 주인이 있는데, 근데 풀어가니까 사람들이 이걸 풀어서 무엇 하려느냐, 남의 것 훔쳐가는 것 아니냐, 빼앗아가는 것 아니냐. 그럴 때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가 서시겠다 하라. 진짜 주인이 나타나서 주인이 서시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건 뭐냐면 이에 허락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나귀 주인도요, 내가 이 나귀를 돈으로 샀고 지금까지 기르고 그리고 내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내가 진정한 주인이다, 그래서 주가 서시겠다, 주인이 서시겠다라고 할 때 그걸 인정하고 내어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고 그리고 진정한 주인으로서 예수님 서시겠다고 하실 때에 드릴 수 있는 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청지기 의식이에요. 그럴 때 주님의 손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주인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천진 만물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요? 이 모든 천지와 만물 말씀으로 지으셨고 그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요?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시간, 재물, 그리고 모든 소유들, 심지어는요 자녀, 손들,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가 서시겠다, 진정한 주인으로 서시겠다 할 때 주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귀하게 서시는 줄 믿습니다. 내 것인 줄 알고 내 것인 줄 알고 내 것이라 주장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쓰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그래서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물질을요 내가 마음대로 벌 수 있나요?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나요? 시간을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자녀들, 가정도 마찬가지요. 모든 생업도 마찬가지요. 내 건 줄 알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속상한 거죠. 그런데요, 진정한 주인을 인정하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신 대로 쓰임 받을 때 그것이 정말 귀하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이 나귀 새끼는요, 마태복음에서는 분명히 나귀와 어미와 그리고 새끼 두 마리를 말했는데 매여 있는 것이 나귀, 어미예요. 그런데 새끼는 풀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같이 매여 있는 게 아니에요. 관계에 매여 있는 게 어미인데 매여 있는 거예요, 새끼는. 그러니까 어미를 끌고 오면 새끼도 뭐 하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고 했는데 어미를 탄 게 아니라 뭘 타셨다고요? 새끼를 타셨다는 거예요. 새끼는요 아직까지 짐을 져보지 않은, 그리고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새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태울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거북하겠어요? 그런데 이 나귀 새끼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요, 덩치가 커서 힘이 좋아가지고 인물이 잘나서 그래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 예수님께 쓰임 받았기 때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매여 있는 나귀를 풀어서 예수님 앞에 끌어와야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얽매임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매여서 살아갑니다. 가정에 매여서 살고요, 직장에 매여서 살고요, 그리고 물질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에 끌려다니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갑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그래서 사망의 종로로 타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풀어서 주님 앞에 끌고 와야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풀어 끌고 오라 말씀하세요. 주가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가 그 새끼가 매였던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진정한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왕이시지만은 왕의 권위와 그 지위를 다 버리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어서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진정한 구원자로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마태복음 21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은 이미 과거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지만은 그래서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왕으로 오셨지만은 왕의 지위와 신분을 다 버리고 이제는 자기를 낮춰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로 알고 그분을 뭐 해라? 영접해라, 모셔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깨닫고 그래서 가서 나귀를 끌고 와서 예수님을 그 나귀에 태우는데 제자들의 하는 행동을 보세요.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에 얹고 그 위에 예수님을 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마태복음 21장 6절에 보면 6절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겉옷을 벗어서 그 위에 얹었다는 말은 제자들이요 자기의 지위 신분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벗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예수님을 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모시고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으세요. 앞에서 서고 뒤에서 따르면서, 특별히 6월절을 앞두고 전국에서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는 행동을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에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무리의 대다수는, 그 많은 사람들이요, 대다수가요, 그들의 뭐를 벗었어요? 제자들처럼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었어요. 무슨 의미냐 하면 사람들이 모든 빈부귀천 자기 지위의 신분 다 떠나서 그걸 다 버리고, 그래서 길에 펴고, 그리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그 나뭇가지는 어떤 나무라고요?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는요, 승리를 상징합니다. 왕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백성들이요, 기쁨으로 환영할 때 들고 흔드는 나무가 종려나무 가지. 그래서 백성들이, 거기 있는 무리들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겉옷을 벗어 길에 깔고, 종려나무를 잘라다가 또한 길에 깔고, 그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영접하는, 환영하는 모습이. 그리고 이어지는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러면서 종려 가지를, 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호산나는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 호산나 그 말은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편 118편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기 호산나가 나와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건 한마디로 뭐라고요? 호산나.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세요. 호산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이제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셔서, 그래서 모든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형통케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호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이 뭐예요?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영접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진정한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표시가 뭐라고요? 겸손하게,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왕이신데 그래서 공의를 베푸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자로서 자기를 낮추시고 뭐 하셨다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라는 겁니다. 전쟁을 치를 때는 말을 타고요, 말을 사용하고요. 그래서 말은 승리의 상징으로, 전쟁의 상징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귀는요, 일하는 나귀예요. 그리고 평화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도 나귀 곧
멍에 매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진정한 구원자가 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평화는요,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무력으로 행사해서 평화를 얻는 게 아니에요. 화평케 하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라고 할 때 그 평화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나를 통하여 흘러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는요, 세상의 방법, 군사력이나 어떤 물리력이나 정치력이나 경제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화를 얻고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도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적으로는 죽으시고 그리고 그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그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화목케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얻고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나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모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 얻고 누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그 평화를 흘러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지위와 신분, 그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이 땅에 그 누구보다도 만왕의 왕이시지만은 그런데 겸손하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요, 주님 말씀,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죄사함 받는다고 했는데요, 마음으로 믿는 믿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입으로 시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는데 입으로 시인하는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구주는요, 진정한 구세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구주는요 진정한 나의 주권자가 되신다,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 뜻대로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럴 때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요, 그리고 하늘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얻고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 말을 듣고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그것에 지배를 받고 그것에 속한 자가 되고 그리고 그것에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에 영접하고 주님 뜻대로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래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비록 낙이 새끼 같지만은, 비록 초라하고 부족하지만은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잘했다, 참 수고했다,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손을 들어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하오니 그 크신 능력의 손으로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팔로 저희들의 가정을 품어주시고 몸된 교회를 안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저희들 평생에 예수님을 진정한 구원자로 그리고 주권자로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 소망 가지고 하늘의 상급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땅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